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지식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또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제가 깨닫기는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우리가 지금 처세를 한다라고 할 때, 처세수를 이야기할 때 내가 살아가는 방법, 노하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피하고 생활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은 내 속에 품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인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굳이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한다면 저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고 하면 이 지식은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니까 못 써먹는 거죠. 이건 못 써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국민학교 나온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지식을 쌓았죠. 그러면 그 쌓은 지식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대체 지식은 뭐지? 어떤 아버지가 박사였답니다. 박사. 근데 아들 숙제를,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의 숙제를 봐주는데 아들 숙제를 잘 봐줄 수 있었을까요? 그 박사 아빠가 잘 모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박사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봐줄 것 같습니까? 박사 아빠가 어떻게 보면은 박사 아빠가 모든 걸 다 잘 알고 아이의 공부, 산수, 그까짓 걸 엄청나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요, 세상의 그 지식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보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밥벌이, 돈벌이는 되는지 몰라도 내 삶에 과연 그 지식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식,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간단하면서 그 목적이 분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처세술을 말하는데 그 처세술이라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분야의 전공을 잘해가지고 유명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맞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지식을 쌓아라, 좋은 대학 나와라, 박사 되어라 하는 모든 것들의 뜻밖의 목적을 보면은요, 그 목적이 전부 다 내 입신 출세를, 양면을 위해서 최소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몸부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자주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지식하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말을요, 다시 뒤집어서 설명을 뒤에서부터 설명을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곧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돼요. 목적이. 인정하십니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네가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와 지식의 결론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했더니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이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혜를 가지지 못한, 결국은 세상에서 뭘 배웠다 했을 때 그 배운 지식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 되는지 보십시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금 전도서 기자가 그나마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무엇을 보고 있는 사람을 지금 지혜자다라고 말하면 최소한 삶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면 저 사람 지혜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죽음에 관심이 있네. 그래서 보세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어떻다고요? 낫다.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야, 네가 태어났냐?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이고 안 된다. 야, 난 6, 7, 80 있으면 너 죽는데. 그럼 태어났다라는 게 무슨 의미지?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뭐지? 내가 언젠가 죽는데. 그러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느 집 가는 것보다 낫다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은 만약에 같은 날 해필이면 초상집에 초상이 낳고 같은 날에 뭐 100일 돌 기념 누구 회가 환갑 기념하는 그런 즐거운 잔치집이 있습니다. 어느 쪽 갈 것 같습니까? 차마 잔치집보다는 그래도 상가집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있죠.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근데 가라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뭐 때문에 잔치집에 가지 말고 오히려 상가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살아있는 자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이 문제는 결국은 무슨 문제라고? 죽음의 문제다. 죽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숙제를 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그래서 그나마 죽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자는 전도서 기자가 보았을 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죽음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단코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무엇을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요?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저 어리석은 미련한 자, 노래나 잘한다 해가지고 막 노래나 불러오고 있고 그 노래나 듣고 앉아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보다 오히려 지혜자를 통해서 무엇을 들으라고요? 무슨 문제에 대해서 배우라고요? 죽음의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지혜자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참 지혜가 많아요 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 이 모습이 어머나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라고 전도서 기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사시면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여기 지금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의미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죽음. 아직 생각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몇 살 때쯤부터 생각하시려고요? 죽음이라는 걸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죽음.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지금 전도서 기자가 죽음의 문제를 너 생각 안 하고 지금 살아오고 있어? 어머, 그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실컷 자기가 기차를 타고요. 기차가 막 시속 120, 200 막 달리고 있는데 한다라는 말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기차 어디 가죠? 정착점이 어딘데요? 이러면은 그걸 아는 사람이 타고 앉아 있다가 뜩 들을 때 어머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탔어요.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내 인생의 종착점이 일단 1차적인 종착점은 어딥니까?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생이 다 거쳐야 되는 그 한 곳, 누구든 여기서 살든 저기서 살든 저곳에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로 살든 삼성의 회장으로 살든 누가 되든 뜻밖에도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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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러고 살아가는데 보니까 나하고 비슷하네. 저 사람도 보이는데 가까이 왔는데 뭐가 비슷합니까? 나처럼 주름살이 많아졌네. 나처럼 흰머리가 많아졌네. 나처럼 점점 허리가 굽어지고, 야, 저 사람도 결국 종착점이 나하고 다른 줄 알았더니만 비슷하네. 그래서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이 뉴스에 나오죠. 지금 나이가 70 몇 살이래? 네, 70분. 뉴스에 엊그제 뉴스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룹의 어떤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 중에요. 평균 나이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한 70, 저는 좀 일찍 죽은 사람은 한 49을 죽은 사람 속였다고요. 또 한 90세 가까이 사는 사람 속였다고요. 평균 돈 많다라고 하는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회장들도 결국은 인생 70쯤 되니까 거의 다 종착점에 오는데 그 종착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종착점에 다 도착했다. 또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딴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뭐라 정의를 내려놓고 사는지 아니면 설마 내가 죽겠나? 아직 내 나이에 무슨 죽음 이러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습니까? 저는 죽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찐빵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은 죽음의 정의를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죽음을 오는데 그저 덧없는 인생, 정처 없이 거닐다가 가는 인생. 그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생에 애쓰는 건 뭐가 있나?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그냥 그래서 살다 가는 거지.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과연 성경에는 죽음의 의미를 뭐로 가르칠까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있는 것처럼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믿게 된다면 네가 죽음이라는 것은 네 소망을 이루는 순간이 된다. 오히려 네가 죽으면 네 소망이 이루어진다. 네가 죽지 않으면 너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어떻게 보면 휴거되는 것 빼고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럼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히 살듯이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힘없고 소망 없는 눈빛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언제 몇 살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증가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후패에 가지만 내 영혼은 어떻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집니다. 서로 눈빛을 좀 보세요. 내 육신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산다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내 육신은 늙어가고 매 빠지고 힘 빠지고 초점 없는 흐리멍텅한 눈빛이 되어가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눈빛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그때에 너희가 새벽 이슬과 같이 나온다라는 이 시기는요, 육신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기를 말하는데, 뜻밖에도 그 시기는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육적인 그 시점에서 뭔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큰 깨달음 앞에서 서게 될 때, 뜻밖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죽음 앞에서 뭔가를 깨달은 영적인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 서봤던 사람들이에요. 뜻밖이죠. 뜻밖의 그들이 늙어서 죽는 죽음도 있겠지만은 뜻밖에도 젊었을 때의 죽음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앞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 영혼을 경외하는 그 지혜, 지식을 뜻밖에도 얻게 되는 시점이, 그래서 그랬는지 잠언서 기자가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언제 배울 수가 있다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배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라는 분을 도대체가 왜 평화로울 때, 젊었을 때는 잘 느낌이 안 오고 또 죽음 앞에서 고난 가운데 왜 그분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분을 배울 수가 있느냐? 이 지혜자의 지혜를,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네. 우매자의 웃음소리, 참 비유가 참 아주 시적인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 바짝 마른 가시나무 불에 탈 때는 무슨 소리 날까요? 따닥따닥 그쵸? 타면서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막 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매자의 웃음소리로 비유를, 그것이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이 참으로 헛되다. 무엇 때문에 웃느냐? 너의 웃음의 의미는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지. 네 일생에 있어서 정말 광음과 같이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 네가 깨달은 게 뭐냐 물어보는 거야. 네가 지난날 웃었느냐? 무엇 때문에 웃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웃느냐? 과연 웃어도 되는 인생인지, 현재 내가 웃을 수 없는 인생인지. 참 이러한 말씀 앞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죠? 와,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웃었어요. 그 어느 때 웃었지 내가? 또 내가 살아오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때 과연 울었을까? 혹시나 그 울음도 웃음도 우매자의 웃음, 우매자의 울음은 아니었는가?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는,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합니다. 뜻밖의 지혜자라고 하는 이 지혜자가 탐학, 어떻게 보면 지식을 탐해서 막 더 많은 지식을 쌓는데, 지금 여기서는 왜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결국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쌓는 그 모든 열정과 그것은 뜻밖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쌓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쌓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매자가 되고, 점점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뜻밖에도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 같습니까? 좀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뜻밖에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의 지식과 지혜가 기준이 되어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납득이 자기가 되지 않으면 의외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식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기는 힘이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뜻밖의 세상에는 무식한 사람이 여호와의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더 낫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 비유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세상의 지혜로서는 지식은 무지하고 무식하다라고 말하면서 또 자기들은 지혜 있는 척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어린아이가 더 낫겠다. 그는 자기가 아는 게 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배울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된다는 것.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잠언서와 같이 전도서 기자가 오늘 유독 7장에서 보면, 그렇죠?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랬는데, 오늘은 7장에서는 유독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꼬집어 가면서 비유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의 끝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시작보다 낫다. 그러면 시작이 낫다라는 말일까? 끝이 낫다라는 거니까. 시작은 어떻게 돼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끝이 중요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지금 자꾸만 이런 말 하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시작, 어느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 중요치 않다라는 거. 부자로 태어나든 무식한 사람으로 태어나든 가난뱅이로 태어나든 병신으로 태어나든 소경으로 태어나든 1년밖에 못 살든 1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그 끝이 문제다. 그 끝이. 과연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덧붙인다면 어떻게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으라는 말입니까? 여호와를 알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지혜자의 모습으로 이제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환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이사갑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내 아버지 집에 이제 들어가기를 이제 기뻐합니다. 뭐 이러면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인생에 있어서 한편 강도와 같이 그 강도도 인생 시작은 어땠습니까? 뭐 어느 집에 태어났는지 알 길은 없죠. 그러나 이래 살고 저래 살다가 저리 살고 이래 살다가 감옥에 살다가 부잣집에 살다가 뭐 어째 살다가 끝판에 죽을 때쯤 되어가 뜻밖에도 이 강도는 누굴 만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한 겁니까? 그냥 단지 어떻게 보면 마음에 고백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뜻밖에도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한 것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끝이 중요하다. 참는 마음이 또한 무슨 마음보다 낫다고요?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교만한 자가 어떤 말을 함부로 막 입에서 쏟아내는 것보다 오히려 입술을 닫고 침묵하며 참는 자의 모습이 교만한 자의 그 마음보다 낫더라.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마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른 급한 마음으로 너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화가 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화날 때 말을 가능한 한 하지 마라. 지혜롭지. 솔직히 화날 때 말을 하게 되면 해보셨습니까? 어떻든가요? 화가 날 때 내가 하는 말을 녹음을 얼른 녹음기다 해가지고 한번 틀어보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화났을 때에 내가 했던 말들은 다시 만약에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본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때로는 지우고 싶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화나고 힘들고 속상할 때 누가 건드리면 진짜 그죠? 평상시 때는 그래 말 안 하다가 그냥 입에서 극단적인 말이 확 나올 수 있죠. 그건 예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자라고 한다면 네가 최소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너의 그 지식이 어떤 지혜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네가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마. 오히려 화가 난다면 네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닫아라. 오히려 그냥 바깥에 나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든 그냥 오히려 좀 찬 공기를 쐬고 좀 마음을 좀 다운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요. 또 뜻밖의 10절에 한 규절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0절에는 또 뜻밖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니라. 무슨 말합니까? 옛날 그때가 나았는데 와 우리 보통 다 그렇죠. 거의 우리 살다 보면 내 인생의 화려한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총각 때 인기 좋았는데 처녀 때 그래도 내가 한 미모했는데 이러면서 그때 내가 사업 잘 되고 취직 잘 돼가지고 막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아마 어떻게 보면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것처럼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니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이냐 가면 갈수록 옛날이 더 낫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 옛날이 더 낫지 않느냐 옛날에 유대인들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으셔서 제가 이야기를 아마 한 것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이랬죠. 맞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인정되는 게, 유대인들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요, 그 교육 방법을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는 기억을 잘 못한데도 유대인들의 교육법 가운데 가장 저 마음에 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교육법에 있어서는 답을 정해두지 않는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에서 질문, 그 다음 뭡니까? answer, 답. question 하고 answer. question, answer. 이거 달달달 외워봐요. 달달달. 우리도, 언젠가 제가 그 일본 일제 때 우리 민족이요. 그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정책을 폈는데 교육 분야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창조적인 미술, 음악, 뭐 이런 것들 못하게 했다. 그거 서술, 논술 못하게 했다. 딱 그냥 시킨 대로 답을 내. 이거는 이거다. 딴 생각하지 마. 알았지? 요거는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우리 민족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복잡하게 뭐 논리를 생각하고 뭐 상상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종교적인 고상한 뭐 이런 걸 생각지 못하게 아예 단순한 인간형으로, 그래서 그냥 통치하기 좋은 민족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뜻밖에도 그들은 답을 정해놓지 않는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래서 기존의 답을 다 아는데 그 답을 말하지 말아야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답을 많이 했대. 근데 유대인의 랍비들은 뭘 질문하느냐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답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까지 나온 답보다 더 좋은 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답을 누가 찾아보자. 생각을 하는 민족이에요. 생각.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날마다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분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혜는 유업같고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지혜도 돈도 내 삶을 지켜주는 귀한 것이 나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나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혜들. 그러니 돈으로는 편안한 것을 살 수는 있지만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면 지혜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14절의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무엇하고요? 생각하라. 근데 우리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늘 어떻게 된다고요? 병행한다. 그럼 기쁘다가 또 뭐가 온다고요? 슬픈 일이 있고. 또 슬프다가 무슨 일이 온다고요? 기쁜 일. 근데 우리는요, 기쁘다가
슬플 수 있다라는 것도 오히려 좀 와닿는데, 슬프다가 기쁜 일이 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기쁘다가 또 힘든 일도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슬프다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 똑같이 답은 없죠. 예. 어떤 사람은 기쁠 때 또 뭐 슬픔이 올 수도 있지. 아니면 슬플 때 언젠가 기쁠 때가 올 것이야. 근데 저 생각에는요, 기쁠 때에 슬픔이고 뭐고 딴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쁠 때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대. 네. 그러나 기쁘다가도 분명히 슬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염두에 두죠. 근데 슬프다가 슬플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기쁜 날도 올 거야 이것을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슬플 때 나에게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기쁜 일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떠한 마음을요, 지금 성경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겠는데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공고한 날이 있는가? 생각을 좀 해라. 결국은 지금 이 비유는요, 이 전도서 기자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병행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슬프지만 언젠가는 기쁠 수도 있고, 지금 기쁘지만 언젠가는 슬플 수도 있고, 지금 기쁘지만 언젠가는 또 기쁠 수도 있고, 지금 슬프지만 영원히 슬플 수도 있고, 그 누구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인생으로 한치 앞을 모르게 하셨을까요? 신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신이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 속성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미래 한치 앞을 모르게 하셨다 할 때에 그 의도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유대인 탈무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무슨 생각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었을 때는 어떤 의도하심이 있을 텐데 생각하고 생각하는 민족. 근데 보니까 인간의 모든 기능들이 보니 뒤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다 붙어 있대. 그러니까 인생은 앞을 향해서 가기는 편한데 뒤로 가라라고 하면은 어때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고, 뒤로 도무지가 이 몸 구조가 왜 이렇게 뒤쪽하고는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고 하나같이 앞쪽으로 되어 있대. 그래서 아까 전에 장래일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앞을 향해서 가는 존재로 지었다. 앞을 향해. 근데 지금 결론은 한치 앞을 모른다. 앞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모르게 해놓으셨다. 결국은 뭡니까? 예.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육신의 눈은 있으나 무슨 눈은 없다고요? 영의 눈이 없다. 육적인 세상은 잘 보고 다닐 수 있어도 영적인 세상은 도무지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결국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내 육의 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의 눈이 없다 보니까 성경은 영의 눈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믿음의 눈이라고 말해요. 영의 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 믿음의 눈을 가지기 원하는데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는 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듣는 눈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은 보는 눈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듣는 눈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뭐라고요?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알고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보고 육적으로 보고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육적으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으로 소화가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 것이 무엇으로 소화가 되어가지고 엑기스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게 무엇을 주는 힘이 되느냐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바로 믿음의 마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네가 능력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네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너의 것이 될 수 있도록끔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지식을 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없는 백성들, 한마디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죠. 호세아 선지자 4장 6절로부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라. 저 백성이 망해가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또다시 말하면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한치 앞이 곧 죽음이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한치 앞은 곧 죽음으로 끝이 난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이 백성이 망해가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 부지런히 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육신의 건강 그 지식은 쌓고 앉아 있는데 영생을 위한 건강은 왜 생각합니까? 내 영혼의 영생은 무엇으로 얻을 수가 있는가? 버렸답니다. 저들이 나를 알기를 멈추었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여호와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멈추었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건 관심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불어 잊어먹게 되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아쉽고 힘들고 어려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찾기는 하는데 오히려 풍성하고 풍성할 때는 더 여호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 때문에 너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주기 원한다는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 아들들아, 잠언서 4장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살리라. 그리하면 산 겁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며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곧 그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를 아는 게 이래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한마디로 이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는 지혜를 쌓는다 할 때는 처세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나의 직업을 가지기 위한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어떻게 보면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와 지식을 얻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네 생명을 구원해라. 그런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하고 무릎을 딱 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건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여호와의 그 복음,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여 깨닫게 하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지혜인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영광의 주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통달하느니라. 성령이라는 것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지금 말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 성령이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갔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전혀 밥을 먹는데 쉽게 말하면 배부르지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밥을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몸도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은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일하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사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냐 봤더니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라. 지혜와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라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걸 통해서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통달하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딱 한 가지만 깨달아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지금 무엇을 깨닫게 딱 하나만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것은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죽음의 문제로 모두가 다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모든 지혜자들도 죽음의 답은 풀어내지도 못하고 세상의 지혜만 알고 있다가 인생이 끝장났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만세전에 감추었던 지혜인데 아무도 답을 풀지 못했는데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걸 어느 날 딱 제시를 한 겁니다. 보니까 뜻밖에도 무슨 대단한 세상의 논리로 풀어나가는 답인 줄 알았더니만 세상의 논리로 푸는 답이 아니라 무엇으로 푼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너무 답이 좀 엉뚱하게 너무 쉬운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다. 뜻밖에도 이 지혜는 논리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제는 저희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 죽음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도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